서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고백하니까 막 웃음이 넘치고요.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도 또 기쁨이 넘치는데,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늘 활짝 웃는 모습으로, 또한 감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좋은데,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고난, 저런 환난, 이런 연단, 다양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도래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치료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정말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족 관계성 속에서, 대인 관계성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연단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늘 영광과 시온의 대로와 형통함이 깃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명자의 삶을 살고 직분을 받아 삶을 살아가지만 닥치는 여러 많은 고난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왜 하나님은 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외면하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정말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불평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앙의 인물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많은 사람들도 고난의 터널에서, 시련의 광야에서 계속 훈련받고 연단받은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8절에 보시면 욥이 사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이렇게 사단에게 말씀합니다. 욥은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 종이라는 거예요. 앞에 본문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요 사단에게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종.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도 아브람 시대 때 활동했던 족장인데요, 하나님이 내 종이다, 정직하다, 나를 경외한다,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은 그러한 인물이다, 이 욥과 같이 신실한 나의 종은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종이다, 완전한 자다, 의로운 자다, 정직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욥에게 닥치는 고난을 여러분 익히 잘 아시잖아요. 하루아침에 욥에게 고난이 닥치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계속 욥에게 고난이 엄습해 오는데, 하루는 종이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뛰어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장자 집안에 주인님의 10남매 아들 7, 딸 3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10남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앞세워 세상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애통스럽고 고통스러운가를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10남매가 한순간에 죽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종이 헐레벌떡 막 뛰어오더니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주인님의 소와 나귀를 다 강탈해 갔습니다. 소와 나귀를 다 강탈해 갔다는 거예요. 한 종이 또 헐레벌떡 오더니 주인님 주인님, 들판에 주인님 양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떼와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종이 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의 모든 소나 낙타나 양떼나 또 그동안 생존해 있었던 모든 짐승들을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욥 자신에게는 악창이 걸려 가지고요, 죄를 뒤집어 쓰면서 너무 가려워 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그 피부를 긁어야만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의 질고가 그에게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욥은 정직한 자다, 나를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이만한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인정해 놓으시고, 왜 이렇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무자비한 고난을 계속 욥에게 허락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 내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욥처럼 이런 신실한 사람이 없다고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한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계속 그렇게 고난 가운데 밀어 넣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되겠어요? 설상가상으로 욥기서에 보시면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3명의 친구들이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면서 맨몸으로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욥기 15장 5절에 보시면, 욥 친구, 얼마나 죄가 많길래,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느냐, 내 죄를 빨리 회개하라. 여러분, 위로는 못할망정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내 죄 때문에 그렇다, 인과응보론적으로 율법적인 사고로 계속 정죄감을 심어주고 있어요. 정죄감을 심어주고 있다고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 그게 여러분 고통당한, 자식들이 다 죽고 몸이 악창이 나고 재산이 다 강탈당한 욥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 엘리후가 찾아와가지고 욥기 36장 9절 이하를 쭉 보시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 당신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그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주는 시련이다. 이렇게 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도 되겠지요,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정작 고난당한 욥에게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한참 만에 이렇게 1장에서 벌어진 사건이 38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38장, 욥기 38장 다 보면은 오래 시간이 지났어요. 그 고난 속에서, 욥이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욥기 3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말씀하셔요. 욥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면서,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서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앞에 본문 보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질문하는 것을 너는 대답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욥기 38장 4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셔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을 것은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디 있었느냐?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러시면서 바다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18절에 보시면 38장 바다 또한 18절에 보시면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떠나다니는 뭉게구름을 누가 만들었고,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만들었고, 내가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계속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결국에는 공중에 나는 새나 구름이나 모든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욥,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계속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너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 사실을 계속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말로 음성을 듣고 나서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던 신앙이 아니라 직접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가 변화되었다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슬퍼하면서 절망하면서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내 인생 끝이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입히시고 경영해 나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날마다 때마다 선식과 킹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내 보물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여러분. 세쿨라,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나는 못생겼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보물,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내 소유다, 다 보석,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분명하게 사명자로 그들을 세우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서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주시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걸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기서 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성경 본문 오늘 17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우리는요 영광만을 좋아해요. 영광. 그렇죠? 뒤에 고난은 싫어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되기 위해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믿습니까 여러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엇도 있느냐?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답게라고 하는 답게,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답게. 수준입니다. 수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수준이 아니고요, 이 땅에 sonship과 kingship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나만 혼자 구원받은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를 통해 계대신앙으로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4세대가 계속 계승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계속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자답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여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전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계속 환난의 과정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본문 말씀을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 그 집사를 통해서 노마에 이렇게 쭉 편지를 보낼 때 노마의 상황은요, 노마 교회의 상황은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노마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도 아시지만 네로 황제가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골로세론 큰 원형 경기장에 자기는요 다 와인 갖다 놓고 신하들 대동해 놓고 기독교인들을 다 붙잡아다 거기다가 말 6마리로 우리 기독교인들 육시라고 그러잖아. 6군데를 매달아 놓고 막 말을 채찍질하니까 말이 펄쩍 뛰니까 몸이 완전히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육시. 양의 가죽을 사람에게 기독교인들이 입혀가지고 그 콜로세움 원형 그 운동장에 막 이렇게 거닐게 하고 굶주린 사자들을 막 우리에서 탁 놓아가지고요 가서 막 잡아 먹도록 하면서 껄껄거리면서 와인을 먹으면서 예수 믿으면 많은 영광도 있지만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사단의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들답게, 자녀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계속 계승할 상속자답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과 환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 우리 요셉. 아버지 야곱이 너무너무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도 입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결국에는 자기 모든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부양자 사브낫 바네아로 그 요셉을 하나님이 다 선택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면 요셉의 삶의 여정이 평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원들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으면 나의 앞길이 그냥 시온의 대로로 정말로 평탄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17살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인신매매 된 거예요. 팔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집트까지 먼 타국까지 가가지고요 보디발 집에서 10년 넘게 어떻게 보면 노예잖아요. 죽도록 노예 생활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교회도 대학 청년부들 20대 청년들 정말 많은데 그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들의 꿈과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펼쳐나갈 그 20대 나이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7살 때쯤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모함을 당해서 3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브낫 바네아로 생명의 부양자로 하늘의 별 같은 존재로 나를 선택하셨으면 나의 삶의 여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20대 젊은 나이에 노예 생활하고 20대 후반에 감옥 생활하고 이게 뭡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탄식하고 절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런 모든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훌륭한 지도자로 리더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존 맥스웰 박사는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단 과정을 통해서 탁월한 리더로 세워진다고 이렇게 이제 원리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 30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로 딱 세우시고 그의 나이 39살에 그 가족들까지 다 애굽으로 모셔와서 가족을 살리는, 나라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이 그를 딱 세우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탄식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연단이 닥치느냐고 절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의 기도는 금방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탄식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 된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시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저를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면서 저에게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세웠던 그러한 교회인데, 거기도 유대인들과 또한 그 이방인들이 막 계속 갈등 관계성 속에서 막 너무 핍박이 심했던 그러한 지역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반드시 여러분, 군대 가면은 반드시 군인으로서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유격 훈련도 받고 행군 훈련도 받고, 정말로 그 가스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막 죽을 고생도 하고 군인답게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군인이 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반드시 자녀된 우리들도 같이 경험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백성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은요, 성령 받고 나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핍박을 당합니다.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고난과 박해를 마땅히 받는 것으로 여기면서 어떤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상속자답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자손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환난과 역경과 곤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읍시다. 할렐루야.
환난과 연난과 곤고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더 간구하십시다.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정금 같은 자들이 되고, 욥기 4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욥이 말년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여호와의 군대 되어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